예, 우리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3절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한국에서는 매년 갯벌에 빠져서 죽는 인원이 한 대여섯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갯벌에는 이 물이 지나다니는 골이 있는데 거기에 발이 빠지면 계속해서 깊숙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려고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더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밀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야 될 일은 발버둥 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이미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이미지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바라다라는 동사가 있죠.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라다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진흙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주로 고통이나 어떤 고난처럼 내가 빠져나와야 될 어떤 함정,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장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사망과 굶주린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죠. 69편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수렁과 어떤 깊은 물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죠. 시편 71편 13절에도 비슷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역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소망을 품고가 바라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제대로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바라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 또한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무언가 인생의 큰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1편을 읽었는데 130편도요. 132편이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바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130편도 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시가 원래 한 쌍이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이 130편에 대한 결론이 131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130편에 나오는 시인의 상황이, 시인의 어떤 배경이 131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130편에 보면 환난 중에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130편에 보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깊은 밤에 표현을 하죠. 그래서 파수꾼이, 그러니까 경비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껌껌한 어둠 가운데서 고독하게 경비를 서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자기의 의무가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만을 기다리는 그 경비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끝내시고 밝은 날을 나에게 다시 선사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깊은 인생의 시련을 지나고 있는 한 가련한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 고백으로 우리가 131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131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시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뭐 며칠에서 또는 심지어는 뭐 몇 주에 걸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부근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산 밑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산 정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등산하듯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거든요. 그때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찬양을 지은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130편의 배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족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마치 자기가 뻘에 빠져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구하겠노라고 하는 그의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나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해서는 안 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스스로를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남들을 깔보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가 생각하는 오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시도하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게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고백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뻘에 빠져서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만 빼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이겨볼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더 큰 어려움에 빠져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 질병이었다면 아마도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가 농부였다면,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국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오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가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하실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2절에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앞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기를 멈추겠다라고 말한 시인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발버둥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기가 평온하게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평온히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아주 인상 깊은 사진 중에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내전으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된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마을의 한 가운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하죠. 이제 이 쑥대밭이 된 내 집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아이는 그 품에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마을이 초토화돼 버린 이 여인처럼 이 시인도 자신의 인생에 들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그 애기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시인이 겪는 어려움도 이 시인의 잘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질병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안겨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머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다짐인 것이죠.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어떻게 시끄럽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엄마가 나를 안고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서 그렇게 잠이 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권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향해 외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러나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된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시인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수많은 문제로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흔들리는 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시편의 일반적인 아주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은 인간의 냉혹한 삶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부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것을 인정한 시인들은 항상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 시편에 항상 담겨져,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이 존 뉴턴이 낙심해 있던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갈 길을 모르겠거든 주님이 인도자라는 사실에 만족하십시오.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민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존 뉴턴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할 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미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날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뿐이죠. 그렇게 주님과 걸어가는 삶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삶의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힘써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주님이 필요 없기에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